네, 올해 표 계속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루 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통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주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주변인이 오늘 이 말씀,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의 2명 중에 1명이 됐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드린 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드린 바 된, 그런데 이 1명 에녹은 특징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에녹이란 이름은 창세기에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나와요. 1명 에녹은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산 사람의 상징이 됐고요. 셋의 후손 에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한 기록밖에 없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고 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삶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학자의 소개로 드렸는데 약간 그거는 좀 일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현 교수님이랑 또 상의해 봤더니 그것보다는 저도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주변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난 곳이 아니라 자기 지파와 다른 지파에 와서 살아있고 또 그 근처가 이방 라인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래서 아웃사이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소망 없다 말하고 루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소망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성격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또 그의 기질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엘리야랑 똑같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뜻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사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동일한 부족을 갖고 있는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것을 희망하게 하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변화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그 모습의 근원, 그렇죠? 중에 하나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3가지 사명 중에 다 이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또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을
님시 아들 에욱의 기름을 붓는 것도 그렇고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구테타라고 말했던 님시 아들 에욱의 기름을 붓는 일도 결국은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아합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 속에 있는 얘기인데요, 아합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이제 21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누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완전히 이 아합과 아합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경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합이 풀이 죽어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예언했죠?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도 멸망시킬 걸 예언하셨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성향에 맞는 선언인 것 같아요. 너희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야. 너희는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접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어긋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해와 모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계획을 접으십니다. 모양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 아합의 회개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합의 풀이 죽어, 그렇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21장 29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상의하세요. 엘리야야, 28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잖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잖아.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에서는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오해마저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당신의 옷에 흙탕물 튀기는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제 원래 말씀에는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더라도, 심판을 결정하셨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목적은 멸망시키거나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심판마저도 접으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엘리야의 변화가 보여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는 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과 반대로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 하나님 위로하죠. 일어나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 위로하니까 오긴 해요. 그런데 동굴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이 설득해도 겨우 나온 게 어디예요? 동굴 입구에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싸워가지고 깨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혈질도 있고요. 굉장히 불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엘리사를 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기질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요나는 이 엘리야의 이 반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니느웨가 심판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죠. 근데 요나는 싫어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얘기 듣고 회개할까 봐. 그래서 요나 마음에는 대충 전합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3일길을 전해야 될 때를 하룻길에 그냥 대충 건성건성 부실공사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그 부실공사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동물까지 다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심판한다 했으면 심판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쟤네 왜 회개해요? 내가 저 꼴 안 보려고 내가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은 왜 쟤들이 회개합니까? 심판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열왕기상 21장은 30절이 있다 없다? 열왕기상 21장은 30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없잖아요. 29절이 마지막에. 왜 없을까요? 엘리야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요 30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평하며 이르되,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이 X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다 이 아합 때문인데 하나님, 심판한다 했으면 해야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저거 악어의 눈물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닐 것 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 회개하면 어떡하겠냐고. 죽었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설령 인생의 가장 악한 사람으로, 히틀러나 이런 사람으로 명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뉘우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걸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죽여 오셨어요. 엘리야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엘리야에게 불과 화염과 지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네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야. 나에게 무릎 꿇어. 나를 신뢰해줘라. 나를 따라와 주지 않을래? 여러분, 엘리야는 머리 터져가면서 뺑뺑이 돌아가면서 겨우겨우 그것을 배워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드디어 29절에서 이 말이 끝나도록 하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29절에서 더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감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심판,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모습은 열왕기하 1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이 아합이, 근데 이제 아합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합을 안 친다 그랬는데 아합이 직궤에 넘어가서 죽습니다. 진짜 아합이 죽는 모습이요,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왕으로 안 보이려고 분장했다가 그냥 화살이 이렇게 딱 잘못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이없이 죽거든요. 죽고 나서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요. 아하시아 왕이 이제 후임이거든요. 그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선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다 죽은지 봤거든요. 그런데 미련은 공의로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 아버지한테 배운 버릇이 멀리 안 가요.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합보다는 이세벨에게 배운 버릇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떡합니까? 네,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시죠.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로네실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냐고 왜 물어봐요?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은 인생, 자기 엄마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을 옆에서 봤을 텐데 가서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냐고 물어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엘리야는 이런 얘기 들었다면 굉장히 주저하고 또 이제 왕이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그렇죠,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9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변화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데예요. 옛날엔 도망갈 광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무서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죠. 아마 잡아다가 혼내려고 하는 걸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첫 번째 군사 물리치시고 두 번째 군사 물리치시니까 세 번째 군사가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죄 없는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제발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만 따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따라가서 담대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렇죠, 선언합니다. 그렇죠. 15절, 열왕기하 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시는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뭐라 그러죠?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선언합니다. 이런 변화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번민에 휩싸이고 자기 기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시시해 보였을 거예요. 그 힌트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갔다고 써 있어요? 3절, 열왕기 하 1장 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라고만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인정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엘리야를 잘 알지만 사람들에게는 감나무골 김서방이야? 뭐 이런 거 아시죠? 배나무골 김서방이 아니라 요단 갈릴리에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디셉 사람 엘리야야.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한 너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만약에 엘리야가 유명한 사람이세요, 엘리야 이러면 되잖아요. 엘리야라고 안 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묘사하냐면, 험악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왕은 아는 거죠.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 사람이. 저는 이 앞에도 엘리사를 만나 사역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실한 엘리야. 그리고 중간에 다른 선지자 한 명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그늘 뒤에 있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본 것 같아요. 내 명예, 내 유명세, 내 능력, 이런 거로 자기 위안을 삼지 않고. 제가 테니스를 좀 좋아해서 이번에 그 호주 오픈 그 우승한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SNS를 안 한대요, 자기는. 그 시간 있으면 연습을 하겠대요. 이제 그러면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겠다고. 이유는 뭐냐면 진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가. 여러분, SNS 나쁜 건 아니지만 SNS에 보면 자기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꾸미자.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야닉 시너가 말한 것처럼 그런 자기를 꾸며야 되는 건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과 사람들의 유명세, 인정세에는 신경을 안 쓴 흔적이 이 안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어서 세례 요한 설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랑 연결돼요. 의미적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이제 오늘 본문이죠. 2장에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림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닌 데가 어디냐면 길갈, 베델, 여리고 뺑뺑이 돌립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넘어가는 저희가 어디냐면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베단이에요. 베단이가 어딘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활동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퍼즐과 같이 상징들과 그 역사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안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앞뒤가 탁탁 맞추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 바알의 그 850명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유명세나 자기 명예에 대해서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이상 거기에 상처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스레바를 신고 나가던 좋은 신발을 신고 나가던 내 외모가 어땠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던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남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편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엘리야가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엘리야는 드디어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 놀랍게도 회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델에 있는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라고는 잘못 알려졌고, 불병거가 이 둘 사이를 떼어놨고요. 회오릿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세요.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만약에 1년 뒤 2월 오늘이 4일 1년 뒤 2월 4일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롭게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대출 갚다가 못 갚으면 그때 탕감되는 거예요. 그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은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산 거예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1부 때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예수는 죽음을 맛봤지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는 세대가 한 세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세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불병거로 또 회오리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이 신약 곳곳에 묻어있고 스며있고 새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헛된 명예나 우리를 배불리 하지 못하는 그런 돈에 집착하고 사는 걸까요? 그것은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은혜 달라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허용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는 말에 최고의 표현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주셨고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빽빽하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딱 하나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트리거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국책사업 중에 큰 댐이나 이런 거 만들면 여러분 커팅 테이프 끊죠? 커팅 테이프 누가 끊습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일에 기여했던 또 돈을 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커팅 테이프 끊는데 여러분 그 커팅 테이프 끊는다고 그 공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줍니까? 전혀 아니죠. 상징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사를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커팅 테이프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근거가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싶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공의롭지 못해요. 아무것도 기여한 자가 없는데 기여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여하지 않았어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치 커팅 테이프 끊었을 때 이미 완공된 댐의 수문을 열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원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엘리사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그 베다니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 쫓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는 뭘 와? 근데 쫓아간다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이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동행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우리가 울어준다고 죽은 분이 살아오세요?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도와준다고 큰 일이 벌어져?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만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안에 문이 열리게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3번을 쫓아가면서 안 갑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에게 주신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들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돈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건강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방아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2장에 보시면 9절, 여러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놓고도 계속 따라오니까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 물을 칩니다. 그냥 물이 갈라져요. 홍해같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선 이 얘기 안 해요. 3번 따라오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야.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만해도 된다. 나는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무엇을 통해 알아요? 실천을 통해 알았도다. 너의 진심을, 너의 행동을 통해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면 2주에 한 번, 매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헌신의 자리라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건 5년 전부터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했던 교회들이 이게 너무너무 능력이 있고 설교의 마침표가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소심했어요. 나오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난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코로나 만나가지고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제가 소심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매주 나오실 필요 없어요. 매주 나오셔도 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뭔가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목장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 등록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눈 감고 할 거예요. 눈 감고 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전 주시면 이 헌신카드 있거든요. 쓰신 거 갖고 나오셔도 되고 나와서 쓰셔도 돼요. 그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함께 기도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쫓아오고, 왜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응답에 목말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맺히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원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상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오시는 거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 하잖아요. 손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손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손들라 그래서 뭐 꼭 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한 1년을 안 들었어요.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교만하고요. 근데 옆에 애들이 다 들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그러졌어요. 제가 들었다가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야, 이놈아, 뭔 고집이 그렇게 세냐? 들으려면 들고 나오라면 나오고, 내가 너를 향하여 베푼 은혜가 얼마나 준비된 게 많은데 이건 누리기 위하여 내가 1억을 했다면 너는 0.1만 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 이놈아 내가 알아서 해줄 것 같았으면 선악과 만들지도 않았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우리를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존중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도전이 오시면 헌신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3번을 쫓아가서 결국 무슨 말을 듣습니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욕심은 이런 데 부리는 거예요. 욕심은 엉뚱한 생명도 안 되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될 돈이나 재산에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명예에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 아니 성문의 벽돌 하나라도 놓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자 10절에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와, 엘리야 무섭네. 이거 알면서도 못 오게 한 거예요. 네가 날 안 따라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테스트하려고 못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때로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가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목장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좀 당근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목장 왜 못 하느냐면 당근에 물건이 떠서 못 온 사람 많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자들은 평생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목장 모임, 주일 예배,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기도회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 정 안 되면 회사 옆에 있는 교회 말에서 목사님, 제가 저기 삼회교회 교인인데 회사 여기 있습니다. 좀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저녁마다 회사 끝나고 30분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목자가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의 어두움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어둠들이 떠나가는 실제적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오늘 여러분의 나옴에 있습니다. 다 나오시지 말고요. 네, 꼭 나오실 분만 나오세요. 앞으로도 많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여행을 포기했고, 주일 예배 때문에 당근을 포기했고, 목장 예배 때문에 내 회식을 포기했고, 목장 예배 때문에 때로는 승진도 포기했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승진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는 승진이 아니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